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인데 많이 길죠. 여러분 패밀리 모임에서 다 함께 읽으시고, 오늘은 세 부분으로 중간중간 스토리를 따라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번에는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기 위해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읽기에도 민망하고 듣기에도 끔찍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연관되어 있고 레위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들이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레위인과 같은 이 시대 성도들과 가정들과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만 하는데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니면 분명히 그 전 2박 3일에 우리 전교인 수양회 그때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면서 예배 가운데 다시금 부어지면서 그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조변 습계와 같아서 쉽게 소진되고 쉽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하는데 그 이후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사건이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처럼 미가의 한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한 가정의 우상 숭배에 레위인 청년이 가담하여 제사장이 되면서 이 한 가정의 우상 숭배가 이제는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우상이 단 지파에 있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집인 실로에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실로까지 안 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안 가요. 왜죠? 스케줄 때문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는 신전을 자기 집에다가 딱 만들어 놓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는가? 비효율적이다, 불편하다, 편의대로 제사비나 오른대로. 그래서 제사장까지 딱 데려다가 월급 줘가면서 실로를 섬겨야 될, 하나님 집을 섬겨야 될 제사장을 자기 가정 집의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가의 이 집만이 아니라 단 지파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우상이 단 지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다 인침을 받습니다. 도장을 딱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때 나타나지 않는, 예배의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근데 이 단지파는 바로 이 사사시대 이후로 구약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한 가정에부터 시작했던 우상 숭배가 단지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것을 중간에 훈계하고 번개하고 막고 해야 할 레위인이 그걸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첫 번째 이 사사시대 이 마지막 부록의 첫 번째 사건은 한 가정이나 레위인이 물질에 대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편의주의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면서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것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수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 물질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적인 타락으로 한 가정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정이 레위인 가정이에요. 성직자의 가정이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이라고요. 첩을 줬어요. 그런데 그 첩이 사는 게 지루했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맞바람과 같은 거죠. 레위인도 타락하고 그 부인도 타락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잃어버린 첩을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으러 갔다가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첩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융가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 첩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 동족 상잔의 비극,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한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선동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질 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늘 사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레위인이, 첩이, 그리고 한 노인이, 첩의 아버지,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이 하인, 그리고 기브와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 안에 이런 변질과 성적인 타락과 물질에 대한 타락과 그리고 편의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거기서 해가 지니까 거기서 먹고 잘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레위인이 유숙할 곳이 없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해주지 않고 잠자리를 주거나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이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원래 레위인은 실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물며 레위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레위인들을 섬겨서 그들이 성전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 집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레위인들 역시도 와도 그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리저리 자기를 자기 직장을 줄 사람, 먹고 자고 할 것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일을 집중하여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것, 일반 나그네도 돌보는데 영적인 무관심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어디서 났는지 나귀가 2마리 났어요. 첩도 뒀어요. 하인까지 데리고 다녀요.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11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그리고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고급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사장은 그런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레위인은 어디서 나귀를, 이 고급 승용차를 2대나 얻은 걸까요? 당시에 이 보통 운송단 낙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픽업 트럭이나 승합차나 짐 막 싣고 다닐 수 있는 SUV나 이런 걸 뜻해요. 그러나 이 나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작고 그렇게 낙타처럼 울컥울컥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덕이나 험한 것도 힘이 좋고 그냥 승차감이 좋아서 둥둥둥거리면서 잘 다녀요. 그래서 고관대적들은 그리고 또 제사장은 옷을 또 이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옷이었기 때문에 주로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 첩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레위인은 나귀를 2마리나 있으며 하인까지 대동이 다니고 첩까지 두었는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이 무관심 속에서 이 레위인은 그래도 자기가 이 누릴 것은 다 챙겨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성읍으로 겨우겨우 가는데 거기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한 노인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있는 동안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자고 요구해요. 내가 너와 관계하리라. 내놓아라. 레위인 내놓아라. 아마도 레위인이 굉장히 좀 반질반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동성애를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노인과 레위인이 타협을 해가지고 이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주어요. 그리고 이 첩이 밤새 윤관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이렇게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서 세상이 이렇다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다고, 나를 그렇게 영접도 안 하더니 이제는 내 아내까지 빼앗아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윤관하고 죽였다고, 그러면서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나 목사는 레위인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냐민 지파와 같지 않아, 단 지파와 같지 않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일수록 마귀는 1차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고소하고 목회자가 변질되고 성도 간에 돈 문제로 시험 들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쓰지 않고 안팎으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실제로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단지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남의 일만으로 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일부 대형 교회만 그럴까요? 미가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 편의주의가? 레위인만 그런가요? 마귀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질로 타락시키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래서 복수심으로 유혹하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1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당시 첩은 아내이기도 하면서 소유물로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없어요. 슬퍼하지 않고 뭐해요? 분노해요. 그 내 재산이 이렇게 손상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자 그래요. 이는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만 성적인 타락일까요? 진정한 성적인 타락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일부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제 아내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동성애 그거 갖고 12토막 냈다는 얘기, 그렇죠, 너무 끔찍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너무 12토막 내는 끔찍한 얘기, 윤관을 잡아고 동성애하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성적 타락인가요? 성적의 타락의 본질은 뭔가? 따라합시다.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 성적인 타락의 본질은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아내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 동성애와 방불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 팔고 사는 것, 동성애와 방불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무지하게 더럽게 생각하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것 역시 동성애하고 똑같이 성적인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영리로 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내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그건 역시도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가 어려움을 피하자고 그 위험한 자리에 자기 첩을, 아내를 내줘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돌보고 책임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분노만 나타나 있어요. 왜죠?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레위의 이 첩은 더 이상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누가 내 재산에 손대냐는 거예요. 그 누가 내가 감히 레위인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냐는 것이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울었어야 돼요. 애통했어야 돼요. 그러나 슬픔이 없어요.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화만 내고 있는 거죠. 무책임하고 무정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리는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의 순리는 돌보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자리에 위로하고 책임져주고 함께해주는 것이 사랑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영리는 뭡니까? 무책임한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화만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본질은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그렇게 대하는 것만 그렇게 성적인 타락일까요? 우리 여성들이요, 남성을 돈 벌어다 주고 자기 명품 가방 사주고 팔자 펴주게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역시 영리입니다. 그건 역시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때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러분,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순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순리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바쳐서 순교할 각오로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하라. 이게 순리인 것입니다. 근데 저마다 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무책임하고 무정하고 내팽겨두고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리인 것입니다. 이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이때 외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소식이 참 부끄럽게 만들어요. 옛날에는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성도 엄청 많은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성적인 타락을 했다, 돈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막 청년 사역, 그래서 막 부흥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막 성적 타락으로 돈으로 막 무너지는 게 막 보여져요. 최근에는요,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요. 장년층, 청년층, 이번에는 최근에 청소년 사역자들. 놀랍게 쓰임받은 최근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작년과 올해 2사람이나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난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 듣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모든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한 6만 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다른 모든 목회자 다 빼고 담임 목사만 해도 한 7만 명인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혼 남성 10명 중에 4명이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10명 중에 2.7명, 거의 3명. 남자 별 차이가 안 나요. 요즘 다들 경제력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은 아주 극소수하느냐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니까 제 자신이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결코 안심이 안 돼요. 제가 그분 중에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사역도 함께 나눴던 분들이 더 있어요. 왜 내가 안심이 안 되느냐면 적어도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훨씬 더 헌신된 분들이었고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고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가 적다 하더라도 결코 제 자신을 볼 때는 안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 안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더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성 목사가 다른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1차 목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려고, 그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선봉에 다른 누구도 아닌 레위인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적인 타락과 그들의 살인과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분들 안에,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어떻게 그 가정 안에 이런 성적 타락이, 물질주의가, 편의주의가, 영적 무관심이 어떻게 다 스며들 수 있었을까?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이 죽어있는 것들을 되살을 낼 것인가? 따라합시다. 다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충만해야 합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관이 이음새를 아무리 잘 연결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음새가 꼭 틈새가 생기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관을 오래 쓰면 군데군데 작은 실구멍부터 시작해서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틈으로, 이 구멍으로 물이 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도관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이 수도관 안에 수압이 밖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구멍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월 지나면서 더 완벽해집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우리를 완벽해지게 하지 않아요. 세월 지날수록, 봉사만 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가면 할수록 여기저기 낡아지고 구멍나고 관계의 이음새가 헐거워지고 비틀어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 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틈이 있어요. 누구나 다 구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2박 3일 또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또 수영성 집회마다 새벽 기도마다 가정 예배로 큐티로
요즘 우리 수련회 이후로 이 가정마다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필사하고. 막 성경을 지금 쓰고 있고, 아빠가 불러주고 자식들은 받아 쓰고 있고, 저희도 그래요. 저녁마다 매일같이 고3 아들 앉혀놓고 같이 큐티 나눔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워요. 새벽 기도회도요, 수영성 집회가 한 10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집에 11시, 12시 들어오면서도 목요일 새벽 기도는요, 어제는 10시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새벽 기도가요, 인원이 한 절반은 확 줄어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는요, 평소에 목요일 새벽 기도 인원보다 2배가 넘게 더 나온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크게 받았어도 계속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비어있는 구멍들, 틈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이 스며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틈들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틈이 더 크냐고 키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틈 보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틈이 있어도 충만하면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들이 스프링클러가 돼가지고 땅을 살리잖아요. 그러나 내 안이 충만하지 않고 비어있으면 이물들이 다 들어와서 겨우겨우 쫄쫄쫄쫄 흐른 물이 오염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땅을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거룩함. 다스린다는 말은 착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스튜어드, 관리한다, 섬긴다. 그 능력이 바로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무엇이니라?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해야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진리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스며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순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멍난 자, 인격 죄성으로 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관계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때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범죄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을 했던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막아낼 수 있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는 다 사모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리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상황 되면요. 그러다 단지파가 없어졌다니까요. 그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하반기에 양육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양육, 지난주에도 우리 뒤에 예배당대로 세 가지 교실에서 하려고 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맑은 선 따표로 옮겨서 했어요. 지난주 세 가지 양육을. 여러분, 세 가지 양육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아멘. 이제 9월 3일날 훈련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양육 1단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양육 1단계를 시작하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네. 이미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우리 지금 청장년이 지금 한 140명 정도 되는 한 절반 정도가 양 1, 2단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이는 편은 어떤 자리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은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다음에요, 나중에요, 상황 되면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 양육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특히 섬기는 사람들은 더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그러나 다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 조건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쭉 보면은 장로, 감독,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우리 여성 리더들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양육 1단계를 받아야 된다, 2단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모든 교회와 모든 인류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교회를 쓰시기 위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교회마다의 양육 단계들이 있습니다. 훈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 한 3년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새가족 양육을 안 받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2년 만에 오셨고 1년 반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양육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을 받아야 봉사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무슬림이 높아가지고 아무나 봉사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아셔서 그러는지 새가족 양육을 안 받는 건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섬김일을 하고 부장을 하고 팀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앞으로 또 이제 임직직도 하겠지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이 정도 하려면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으로 나는 전에 다 했으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 1단계로 여러분 특별히 숨기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농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은혜의 자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소진될 때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러나 세 사람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동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참 말씀이 힘들어요. 저는 좀. 근데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니까 선동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결국 레위는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었어요. 그 첩이 밤새 고통을 당하다가 쓰러졌죠.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레위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아요. 완전한 사랑의 영리인 거죠. 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해. 네가 밖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밖에 일을 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어 있으면 아예 집에 들어올 때 얼굴 좀 피고 들어오지. 집에 있는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든 얘기를 해도 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사랑이 다 영리해요. 이 레위는 아내가 밖에서 큰 고통 당하고 있는데도 나와보지 않아요. 그리고 화만 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 그 아내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이 레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제 그만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냐 이 말도 없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이 말도 없죠. 그냥 일어나 빨리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면 남편 대에다가 레위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편 맞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레위인입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뭐하죠? 화가 나요. 내가 당한 손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일으키고 내 이 원한을 알아달라, 해결해달라 이 마음으로 선동을 펼칩니다. 죽은 아내를 12도막을 내요. 레위인들은요 도막 내는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제물을 잡고 각을 뜹니다. 내장 다 제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각 뜨는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정말 이 숙련된 기술로 그 분노에 차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건 이쪽에 알려주고 저건 저쪽에다 알려줘야지. 그럼 12도막을 내요. 얼마나 잔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따로따로 보내고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알리죠. 이 택배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온통 발칵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가만두면 안 되겠군. 그래서 장정만 40만 명이 모여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안 모여요. 이미 실로의 성전도 안 모이고 있었어요. 각각 제 속에 어른들 다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 받자 다 모여요. 죄에 반응하고 선동하는 데는 잘 모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그 분노 속에서 복수하기 위해서 말을 뿌립니다. 정보를 흘려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은근히 흘려요.
때로는 저는 유인물 뿌린 것까지도 봤어요. 고소하고 고발한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은근히 정보를 뿌리고 말을 흘릴 때도 그럴 거야. 그렇다고 하되 나도 들은 이야기긴 한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사람 잡으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소식을 뿌리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데 폭로성 발언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선동만이 선동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유배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알고 보니 안 되겠네.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수근거림으로는 결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물질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가 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동을 통해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됩니다. 2002년도에 제가 내적 지휘수양회가 한국교회에 이제 정착을 할 무렵에 제가 이 청년 사역을 대표로 해서 이제 내적 지휘수양회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거기 가서 이 어떤 강사님의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모 교회에서 청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되어가던 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컴퓨터를 잘 쓰기는 해도 관리나 고치는 건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한글 잘 쓰고 인터넷 같은 거 잘 쓰고 하는데 컴퓨터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잘 몰라요. 고치는 건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분도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컴맹이라 고쳐달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잘 아는 청년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청년이 컴퓨터 관리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살피고 고치는 과정 중에서 이 컴퓨터가 고장난 이유를 발견한 것이죠. 이 목사님이 지난 동안 혼자 있으면서 봤던 음란 사이트 목록이 딱 뜬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거를 다니고 나서도 이게 목록이 남고 뜬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딱 뜬 거예요. 이 청년은 엄청 당황했어요. 그러나 사모님과 목사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모르는 체 하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백신 프로그램까지 다 깔아놨어요. 그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 청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안 와요.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추수감사해야 될 때 설교하러 올라갈 수 있겠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정죄감이 시달리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너무 흠이 많다. 사표를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더 이상 목사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 사표를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을 결정할 권리가 있나? 죄도 당신이 짓고 결정도 당신이 하고 당신이 하나님인가? 여보, 당신은 지금 결정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 더 괴로운 거예요.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어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게. 그 중요한 건 당신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가 됐어요. 이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시작이 뭐냐면 목사님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순서 쭉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 분당 1분 정도씩 감사의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게 그때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다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나 감사가 많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사표를 꺼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흠이 이렇게 많아. 이런 흠이 있어서는 도무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결정은 교회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거 위험한데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회개의 고백을 들었는데 사람이 때로 일어나가지고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고 너무 추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위험한 건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사표를 딱 내놓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더합니다. 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주실 사람이 어떤 권사가 눈물을 보르면서 목사님, 장로님, 인연이 더 죄인입니다. 지적이 고백. 그래서 청년이 자기 컴퓨터 고쳐던 청년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알겠어요. 전 더합니다. 저희 회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동은 남의 죄만 알리는 것입니다. 내 죄는 감춥니다. 말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죠. 내가 얼마나 무정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선동은 남의 죄만 알리고 남의 죄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저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해결됩니다. 선동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발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면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구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충만함을 받아 죄를 이기고 다시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우리의 틈바구니들, 구멍들 보이십니까? 마귀는 그것만 보고 정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멍 나는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다시금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 내가 너무나도 무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 뜻대로만 삽니다. 너무나도 내가 무정합니다. 너무나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완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